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격려할까요?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즐겁게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 2부 예배 설교에 이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2부 예배 설교를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할 일들을 생각했지요. 어떻게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아니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이 창조 질서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상으로 봐도 아니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이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태어나게 할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결국 내가 은혜 받은 여자구나, 복받은 여자의 징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도 아이를 못 갖는다고? 너희 친족 가운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험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던 너희들이 다 그 여자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은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에 너희들이 그 가정은 아이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말에 감격하여 그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과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리아 쪽이 아니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결혼하고 약혼했던 요셉의 가문에 대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마리아의 부모가 누군지, 심지어 마리아의 부모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마리아의 가정사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인정하고 있는 외경에도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경과 위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는 성경 66권만 정경, 캐논,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지금 발견되고 있는 또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만 개혁교회들은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성경 외의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천주교가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는데 외경과 위경의 내용이 뭐냐? 구약 몇 권이고 신약 몇 권이고 총 49권인데 이게 내용은 뭐냐? 이거 다 기적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읽으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읽으면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책이 외경이고, 위경은 말 그대로 거짓 성경, 위작이라고 그러죠. 가짜, 위작, 거짓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조차도 위경은 읽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이 아니라 영적 해악을 끼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외경은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좀 되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외경을 성경의 반열 위에 동일하게 놨지만 위경은 거짓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 복음과 베드로 복음입니다. 위경에 마리아 복음과 베드로 복음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마리아 복음과 베드로 복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 완전히 반대되고 심지어 매우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조차도 마리아 복음과 베드로 복음을 위경으로 치부하고 있지요. 이해되시죠? 예, 그냥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외경, 위정 찾지 말고 그냥 성경이나 많이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예, 예. 성경도 다 못 읽는데 언제 외경 찾고 위경 찾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외경 야고보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 요아김과 안나라는 부부 사이에 9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마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아김과 안나라는 부부 사이에 9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리아의 부친 이 요아김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외경 야고보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다윗 지파 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외에 위경이 됐든 외경이 됐든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가 인정하는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상당수 인정하는 바입니다. 요아김과 안나가 이 마리아의 부모구나. 예. 당연히 천주교회는 이 요아김과 안나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들의 내용을 교회 전승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므로 아버지를 따라서 마리아도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엘리사벳과 친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사벳이 누구고 어느 지파 소속인지 알면 확인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본문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랴. 남편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남편 사가랴는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사벳 또한 뭐예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와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엄마가 어디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일 거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건데. 네. 아버지가 유다니까 레위 지파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엄마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면 마리아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니까 아버지 쪽이나 작은아버지나 고모 쪽이 아니고 엄마, 외가 사촌 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외삼촌의 딸인지 이모의 딸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외가 쪽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부친인 요아김이 유다 지파고 그의 어머니 외가인 안나가 레위 지파니까 굳이 따지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적인 혈통만 따지자면 뭐예요?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와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 모두를 갖고 태어나는 혈통만 따지면 요즘 우리말로 무슨 수저예요? 예수가 그저 금수저죠. 혈통으로는 완벽하게 태어난 자입니다.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만 관심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혈통이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믿고 어쨌든 그러면 왜 지금 마리아가 외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떠났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임신했다. 그래서 그 임신한 것이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엘리사벳에게도 사촌 언니에게도 내가 천사가 와서 나에게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어서
사촌언니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지요. 오늘 보면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재빨리 유대에 있는 한 산고마을에 살고 있던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녀의 벅찬 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은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빨리 일어나 사가랴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마리아가 원래 임신을 못한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갔다고 말합니다. 빨리 일어났다. 잘 보세요. 왜 빨리라는 말을 성경에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도 이 말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냥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로 가서 라고 하면 돼요.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빨리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 말 앞에 마리아 앞에 딱 썼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말한 그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묘사한 거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교인 수가 안 느는 거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거듭될수록, 예수 믿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각종 기도회에 아무런 시련이나 어려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지적 동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감동으로 와닿잖아요. 뭐 그런가 보지. 예. 목사님 의뢰하시는 말씀이지 뭐.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참 말을 잘한다. 다른 목사님한테 듣지 못했던 말씀 참 가르친다. 그래서 지적 동의만 얻고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적 동의만 얻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학교 강의하고 다릅니다. 대학교 때 교수들이 하는 강의는 학생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안 들으면 자기가 공부 못하는 정도뿐이죠.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돼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변화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 공부 안 하는 건 죄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공부 못 하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 좀 하지라고 말하는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모습은 성경에 죄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습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좋은 의자에, 좋은 시설에, 좋은 주차장에, 좋은 부교육자들과 좋은 사람들에, 여러분, 그것은 백화점 가면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가서 대접받으시고, 교회는 불편해야 돼요. 부담이 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근데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편한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좁은 길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려는 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은데 그 중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는 그 중에서도 적다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만약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나오는데요. 예배 나오는데 집이나 학교나 또 회사나 부모나 자녀들이 핍박을 하고 있다면 교회 가지 마! 핍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주일날 이 2부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알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가 귀찮아요. 일주일이 왜 7일이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면은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고 1년에 12번만 꽉 채워도 12번만 가면 되는데 열흘로 해도 좋은데 열흘도 아니고 7일은 뭐지? 7일 만에 월요일 되면 금방 토요일날 돌아와서 막 토요일 저녁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목사님 문자 받으면 더 심장이 더 벌렁거려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 해주십시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옳은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이건 설교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도 아니고 그냥 빤한 얘기하고 편안한 마음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저렇게 말씀하다니 화가 나. 막 헌금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막 그냥 예배 못 드리 나오는데 막 화가 나. 이렇게 기분이 썩 나쁘게 집에 돌아가시는 거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좋지도 않아. 화도 안 나. 밥맛만 좋아. 그것도 은혜인데 진짜 은혜는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상해야 돼요. 아니 죄를 지적하는데 기분이 상해야죠. 예, 기분이 상해야 돼요. 근데 기분도 안 상해. 그래서 딱 좋지도 않아. 빨리 밥 먹고 나서 윤 집사님하고 커피 마셔야지. 그것도 좋은 건데.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목사가 힘있게 외치면 그렇지 능치 못함 없지. 목사님은 늘 저런 말씀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당장 내일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일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대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감격스럽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 횟수가 거듭되면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도 안 기뻐요. 입만 불러. 눈은 이미 딴 나라에 가 있어요. 눈만 보면 알죠.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딴 곳에 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오늘 그 사람 만나는데 보면 압니다. 눈이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눈이 초점이 흐려졌고 입만 노래를 불러요. 말씀을 드릴 때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예배도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가 김장한다면 좀 나와보기도 하고 교회가 전도한다면 전도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건강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막 비타민도 먹고 루테인도 먹고 다 먹잖아요. 오메가도 먹고 오메가 오만 거 다 먹잖아요. 목숨 걸고 먹잖아요. 시간 적해서 알람까지 하면서.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난 이 말 하면서도 간이 좀 쿵당쿵당 심장이 쿵당쿵당 하는데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감격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과 지금 제사장 스가랴가 살던 마을까지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135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KTX도 있고 전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자기 자가용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오롯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20km씩 간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20km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을 꼬박 가야 돼요. 쉬지 않고 일주일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려운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니들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언니 있지? 지금 임신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외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늙음하게 아기를 가졌네.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멈추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멈춘다고요 여기서. 아이고 잘됐네. 아유 잘됐다. 우리 언니가 나이 많은데 애를 가졌으니 그 집에 애가 없는데 애 가졌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본문 56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시면서 마리아가 낯짝이 두껍다 이겁니다. 남의 집가 3개월을 그냥 객이 그냥 3개월을 먹고 왔다고. 우리 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낯짝이 좀 두꺼워야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낯짝 두꺼워서 3개월 동안 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3개월을 그곳에서 유숙했던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외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도착했다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 마리아입니다. 언니 오랜만에 뵈요. 몇 년 만이에요 이게. 이런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6개월밖에 안 됐던 태아가 반응을 한다고요. 보면 40절, 41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4절 또 보세요. 44절에는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뱃속의 태아가 그것도 6개월밖에 안 된 태아잖아요. 6개월 정도면 한 주먹만 할까요? 아니, 다 나보셨잖아요. 6개월이면 주먹만 해요? 아, 더 커요? 아, 이만해? 아니, 어쨌든. 한 이만한가, 6개월이면? 아이고. 여러분, 애가, 뱃속에 태아가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아예 기쁜 대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 100번 양보해서 기뻐요. 애가 기뻐해. 아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설사 반응했다고 치겠습니다. 더 양보해서 반응했다고 치겠습니다.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엄마 앞에 있는 저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한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반응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지금 엘리사벳이 뱃속에 요한이 왜 지금 내 안에 있는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지금 난리 요동을 치고 기뻐 뛰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뱃중에서 복중에서 지금 기쁨으로 뛰놀았다.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라고 할 때, 그래 마리아 왔니? 라고 하는 대답, 문안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왔니? 아우 반갑다, 오랜만이다, 엄마 아버지 잘 계시니?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네가 지금 나에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복중의 태가 들음으로 기뻐 뛰놀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기뻐 뛰놀므로 예수의 모친이 온 것을 반기는 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록 복중에 있는 태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쁨으로 뛰노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지요. 주의 모친이 인사하는 소리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답게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겠는가? 믿을까요? 만약에 최나연 성도님 애를 가졌죠, 우리. 아이를 가졌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친구가 왔습니다. 아우, 엄마 보니까 우리 애가 좋아서 뱃속에 뛰노네요. 그럼 엄마가 딸이니까 이쁘다고 하지. 그 딸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정신이 좀 아프다고 하지 않겠어요? 산후 우울증이 걸렸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때 우연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찬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성경의 설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라도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럼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뱃속에 태아가 의식이 있습니까? 뱃속에서 엄마 배 바깥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아기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질 때 건축밥을 30년을 먹고 건축업을 3, 40년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 이 시대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IMF 때보다 공사가 더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지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가 자기 엄마의 귀 속 엘리사벳의 귀에 들렸을 때 태중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이 태아라도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소식,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5장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같이 할만도 한데.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여기까지. 주에서 크신 사랑 계속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우 지겨워 듣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30분 40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배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똥말똥 눈 뜨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세요.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아, 가라는 말을 안 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계속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듣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십니다. 2부 예배. 그 당시에는 10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에. 그래서 10시 예배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총회 선교회 보고한 성경 보고서에 보면 몇 시에 10시에 시작한 예배가 허집사님 몇 시에 끝난 줄 아세요? 4시 반. 4시 반. 한 사람도 집에 간 사람이 없고 화장실 간 사람도 없고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매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10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드립시다. 밥 먹읍시다. 그리고 저녁 예배 다시 모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저녁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말씀 또 듣겠다 이겁니다. 와. 그러니 선교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은 50분, 1시간이면 집에 가는데, 이들은 지금 안 가고 새카만 얼굴에, 새카만 눈으로 지금 선교사를 빨리 쳐다보니까 10시에 모여서 4시 반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말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만하자는데 갑시다, 우리도 이제.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예배가 50분,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안 끝내면 주변 층간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1시간 반짜리,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도 내 돈 주고 내가서 보는데 예배 50분,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목사가 볼 때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45분, 5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지요. 20분 들어서는 안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한 30년 됐네요. 군대 95년에 가서 군생활 하는데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공병대에 있었는데 그냥 때려요. 왜 이렇게 때렸지? 근데 구타를 해요. 근데 제 사수가 제가 목사 아들이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 이제 좀 빨리 일을 끝내고 제가 교회를 저녁 예배라도 가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이제 저녁에 불러놓고 또 때립니다. 빠따로 또 때려요. 엎어뜨려 놓고. 매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병장 중에 장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또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요. 그 친구가 교회를 가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지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갑니다. 야, 참 그때 군목이, 우리 노예도 군목이 있는데요. 군목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 안수를 먼저 받고 신학교를 갑니다. 군목이 그때 해봐야 29, 8, 많아봐야 31, 3살이니까 설교를 전한들 무슨 은혜가 있고 그 설교가 뭐 이렇게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예배당에 춥든 덥든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제게는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은혜가 됐고 그냥 찬양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줄줄 운다고. 눈물이 이게 지금 눈에서 뭐가 나오는지 코에서 나오는지 눈물 콧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 졸까봐 뜨거운 찬양만 부르는데도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여러분 신자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마귀가 나를 막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뛰노는 태중의 아이를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자기 인격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음에 의해서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성탄절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 왔네. 왔어. 아 그래요.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들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영웅이 TV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노래 하나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콧물인지 눈물인지 구별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와야 돼. 막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41절 보세요. 41절 하반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죠.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불러 이르되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큰 소리로 아주 고함, 미친 사람처럼 내는 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화나가지고 고함 치는 사람 본 적 있죠? 길거리든 어디든 화나가지고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화나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에 화가 나서 고함 치는 사람도 봤고 여러분들도 고함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타난 성령 충만의 고함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이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입니까? 화가 나서 폭발하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을 때와 화가 났을 때의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분노의 외침이 아니고 기쁨의 외침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지금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문안사 하는데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참. 여러분 화가 날 때도 고함이 쳐지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심지어 자기 배로 낳은 아이조차 악담한다고요. 야, 그래갖고 네가 뭐가 되겠어? 자기가 난 배 아파 난 자식한테도 악담을 한다고요. 화가 나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늘 경험하고 사세요? 화에 붙잡혀 사세요? 성령에 붙잡혀 사세요? 네.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지 알면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를 알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오늘 이상한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42절 보세요. 42절. 여자 중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기죠? 엘리사벳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지금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아니 몇 년일 겁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외사촌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일로 앉아라. 차 한잔 마시자. 식탁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아니 애를 가졌다면서요? 애 가졌지.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애를 가졌대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기도 전에 그냥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알아봤다고요. 지금 엘리사벳이 딱 어머니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이제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표시가 드러납니까? 물론 드러난 사람들도 있죠. 애가 안 가져도. 애 가졌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배고. 마리아는 난 이뻤을 거라고 봅니다. 날씬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리아가 건강하면은 아니잖아요, 느낌이. 마리아가 이뻤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보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임신했을 거라는 걸. 우리와는 다릅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쁠 거라고 봐요. 이뻤는데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애를 가졌다.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약국 가면 5,000원이면 그 임신 테스트기 딱 있어가지고 2줄 나오면 어머 임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 보관하고 막 그거 나중에 추억거리라고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거 갖고 있잖아요 다. 그거 5,000원이면 약국 가서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방법도 없어요. 애가 배가 불러오는 걸 봐야 그리고 애를 낳아야 남자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하여 외칩니다. 놀랍지요?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마리아는 그냥 처녀예요. 애를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처녀.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에 꽉 사로잡혀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감격해하는 거죠.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만 들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런저런 사정도 들은 적도 없고 단번에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벳만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주한 성령이 다른 사람의 내주한 성령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해서 권사님께 인사하고 집사님께 인사하고 장로님께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는 본능의 인사가 하게 된다고요.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고 하는 본능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그들 아멘이라고 안 합니다. 아멘이란 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아멘이라 나오지요. 또 하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주의 어머니의 방문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친인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왔을 때 사촌지간의 언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마리아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갓 19입니다. 갓 19, 갓 18, 19, 20 제일 좋은 나이. 근데 엘리사벳의 나이는 60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 왔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존칭을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엘리사벳이 훨씬 연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시니 이 어찌 영광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삶의 역사한 사람에게서 달라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전의 인간관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인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그거 안 따져요. 전라도에서 낳고 싶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경상도에서 낳고 싶어 낳습니까? 나 충청도에서 낳고 싶어 낳냐요, 제가? 나 서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가 조치원에서 낳고 싶어 낳냐고요.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나는 부산에서 낳기만 하고 크기는 서울에서 탔다고. 저도 그래요. 조치원에서 낳기만 하고 어머니가 몸조리하고 바로 개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봉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개봉도 서울이냐? 그런 표정인데. 그러죠. 개봉은 서울이 아니죠. 그냥 경기도 변두리지, 끝전이죠. 그래서 서울은 여기 사대문 안에 들어가야 서울이죠. 영등포까지. 네. 같은 학교 동문인지 안 중요합니다. 네, 안 중요해요. 신자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하나 된 사람들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르죠. 상관없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이냐. 신자들은 모든 인생을 궁일이 여길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생각해 보세요. 1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결과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듣죠. 교회를 나가는데도 즐겁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는데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딱히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언제 아냐면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알아요. 우리 황민 집사님이 딱 섰는데 황민 집사 딱 섰습니다. 근데 그 앞에 황만이 섰어. 황만은 안 돼. 못 들어가. 그럼 얼마나 심장이 쫄리겠어요. 앞에 황만, 황장 계속 섰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례입니다. 황민이 딱 섰습니다. 누구? 저 황민입니다. 기다려봐. 황민 집사. 들어가. 그때 그냥 심장이 그냥 그 전까지 그때 내가 천국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목사님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막 그냥 부담되죠? 내가 그때 목사님 말 잘 들었네. 내가 그때 신앙생활 하길 정말 잘했네. 나 정말 기쁘다. 우 집사님. 그죠? 네.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안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가은비스 별님 여러분. 오늘 같은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모였다는 이 사실은 매우 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제발 주일을 교회를 식당처럼 다니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은 점심시간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식당 가서 내가 원하는 메뉴 사가지고 앞에 누가 앉았든 옆에 누가 앉았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밥 먹고 나올 때 계산하고 나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화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극장 가고 내가 원하는 영화 보고 표 끊어서 영화 한두 시간 잘 보고 있다가 앞에 누가 앉든 옆에 누가 앉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지하철장 가서 차 타고 나오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함께 받은 자들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일인지, 어떤 부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주일도 만나시고, 수요일도 만나시고, 새벽에도 만나시고, 금요일날 만나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동창회 가보세요. 할 말이 있는가? 맨날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난 지금 중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근데 교회는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새벽에도 봤는데 저녁에 할 말이 너무 많아.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안 가. 주일날도 봐, 금요일도 봐, 수요일도 봐, 새벽에도 본 사람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매주, 매일 주님 만나시면서, 성도들 만나면서 오늘도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